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시편 141편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과 너그러이 대할 때에 나타났던 그 심정, 사무엘상 24장, 25장 같은 배경,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무엘하 14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의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에 다윗이 영혼의 소리와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갈증하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하나님 내 마음 알잖아요.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빨리 내 곁에 오시옵소서.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아주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엎드렸다는 거죠. 다윗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늦추거나 연기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듯이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상기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말로 범죄치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적의 부당한 핍박과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 위증, 저주, 모략, 중상 등과 같은 불의한 것들을 잠시라도 내 입으로 발설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로 범죄치 말게 하옵소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또 자신이 죄된 말로 인해 가지고 위기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이 짓는 죄의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또 자기 자신이 그 한말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입은 충동적이어서 허영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제력을 상실해가지고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먹이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다윗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한다. 우리가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상태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마음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냐.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선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말에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마음 상태가 선할 때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악할 때는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막 나를 괴롭히고 말이야. 연락에 만들고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그때 악에 빠지지 않게 내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은 기도했다. 아들이 배신했어요. 또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막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혹시나 그랬어요. 그때 내 이성적인 감정으로 내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내가 말로 범죄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로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마음으로 범죄치 않아야 된다. 다윗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마음이 악한 것에 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잠시도 우리가 마음 놓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포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악을 행하도록 도모한다는 거죠. 같이 넘어지면 너무나 좋고 같이 그렇게 편이 되면 너무나 좋고 악을 자꾸 도모하도록 만든다. 오늘 이 세상.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에 다윗은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참석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쾌락을 나타내는 말로서 악인들이 부정하게 얻은 음식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주는 이것들은 진수성찬과 같이 아주 만나게 보인다는 거죠. 보기 좋게 보이고 만나게 보인다는 거죠. 이 같은 쾌락은 매우 유혹적인 것으로서 다윗은 쾌락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입술의 보호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시는 자신의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살피며 기도해야 된다. 즉 다윗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서 조차도 악인들이 그에게 행하는 것을 저주하고 복수하는 죄악을 범치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와 마음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죄악으로 물든 언어와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보람입니다. 살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오늘과 같은 세상에 너무 중요한 아주 메시지를 다 엑기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받아집니다. 말로 부르짖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입니다. 끝으로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의인들의 권고를 잘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권고를 잘 받도록. 의인들의 권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강하고 담대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나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의인들의 그 하는 이야기와 그 교훈들을 내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 다른 데 눈을 살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즉 악을 치료하는 좋은 기름과 같은 의인들의 책망이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간다. 그것이 5절의 내용이죠. 즉 의인의 책망은 인내와 친절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의인의 훈계와 책망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되고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고 했어요. 전도서 7장 5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들의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닮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계속 악을 고집하고 행한다면 그 사람의 종말은 결국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서 주는 교훈이고, 의인의 책망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는 흥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가르침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하면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다.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 의인의 권고를 잘, 여기에 의인이라는 좁은 의미로 더 파고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의 토마스 키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잡지사의 기자를 오래 했는데, 잡지사에서 기자 시절 모리슨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모리슨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는데 그 붕해에 취재할 겸 그 붕해에 참여했다가 붕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돼. 그때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자기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꽉 배겨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취재라고 했던 기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후에 목사가 됩니다. 94세를 일기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토마스 키솜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 만들었던 썼던 시,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하네. 505장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가 진실로 내게 이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이 주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감격의 첫 메시지가 그 주님 닮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그 찬송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것 모든 것이 예수 닮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기 나오거라.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너무 그 삶이 아름다워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아침의 결론은 우리가 주님 닮는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면 주님을 닮기를 내가 소원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아주 기쁘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계산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에 입술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럴 때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세상 사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늘 주님을 닮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절제함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